시간이 빠르죠. 시간이 빠르고 우리가 지난 금요일 밤 11시 12월 31일 밤 11시에 우리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며 우리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예배하다가 말씀 듣다가 우리 자연스럽게 새해로 우리는 2022년을 시작하게 됐는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도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를 행하시는 분이고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믿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 모든 일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2022년 신년 주일로 예배합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의 제목은 바로 2022년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고 말씀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설교의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예배 공동체. 포커스는 예배 공동체에 있어요. 그런데 어떤 예배 공동체냐면 예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예배 공동체가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오늘 본문 4장 24절 말씀, 오늘 본문입니다. 4장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4장 24절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이 2022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되어진 축복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은 전에는 이제 매년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을 올해 내게 주신 말씀을 뽑았다고 이렇게 제가 얘기를 들었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이제 더 이상 신년 말씀 뽑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매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한 해의 그 믿음의 기준을 삼으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이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은요, 교회에 주신 말씀이고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되어진 말씀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2022년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가야 되지? 그 물음에 답을 찾고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공동체로서 우리 믿음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우리 교회 2022년 표이기도 하고 우리의 비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의미들을 이제 오늘 설교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바로 사마리아 여인과 나누었던 예수님의 말씀의 그 대화 중에 일부분입니다. 작년 11월 3일 날 VIP 그들은 누구인가 라는 설교를 통해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어요. 특별히 4장 4절에 보면 사마리아를 통하여야 하겠는지라 라는 말씀을 포커스로 삼아서 말씀을 중심으로 저희가 여러분과 어떤 말씀을 나누었냐면, 그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의도성을 가지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만나러 가셨음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어요.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 지도를 하나 띄워주실 텐데, 이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그 당시 유대 지역, 남유다 지역에서 북이스라엘, 즉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나 혹은 그 갈릴리 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길이 있었어요. 사진이 지금 사진 나왔죠? 그 A라고, 여러분 이거 보신 적 있죠? A라고 기록된 파란색 루트가 길이 가장 빠른 길이고, 그 길이 남쪽 유다에서 북쪽으로 가는 갈릴리 호수까지 가는 가장 빠른 길이었었어요. 하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은 절대로 그 A라는 길을 가지 않고 멀리 삥 돌아서 B라고 빨간색으로 된 길로 갔어요. 요단강 동편으로 지나서 쭉 요단 동편 땅을 지나서 그리고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그렇게 사마리아 땅을 거치지 않고 갈릴리 쪽으로 가려고 했었어요. 왜 그랬냐면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어떤 그 역사적인 아픔이 있었어요.
북이스라엘의 그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한 그 지역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 기원전 722년경에 아수르라는 나라에서 점령당하면서 피가 섞였어요. 혼혈 정책을 써가지고 이방인과 결혼하고 이방인과 살면서 그들의 혈통이 좀 이렇게 좀 와해되어지는 그런 아픔을 겪게 돼요. 그런데 그 당시 남유다였던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한 남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 혈통을 지켜가게 돼요. 그래서 그 북쪽의 사마리아 사람들을 터부시하고 이방인 취급해요. 그래서 뭐가 문제가 되냐면, 그래서 이제는 그들이 예배하는 장소도 달라져요. 아수르도 망하고 바벨론도 망하고, 그리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포로로 돌아왔을 때 남유다를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그 남쪽의 백성들은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중건에, 우리가 지난 안에 학개서를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세워가는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때 그들 나름대로의 제단을 쌓아요. 그것이 어디냐면 그리심산이라는 곳이었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사마리아 여인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께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기서 이 산이 바로 그리심산이에요. 자, 그리심산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리심산이, 이게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 신명기와 그리고 여호수아의 기록에 의하면 저 그리심산에서는 뭐예요? 축복이 선포되어졌고 에발산은 저주가 선포되어진 그 산이에요. 그래서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 에발산은 저주의 산, 이렇게 이해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 앞에 도시가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약 성경에서도 자주 나오는 세겜이라는 도시예요. 저 세겜성을 지나서 저 골짜기를 지나가면 거기에 바로 사마리아 땅이 있고, 수가성이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 곳에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살았던 곳이에요. 그래서 그 북쪽에 있는 저 동네 사람들은 저 그리심산에서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제사해 드렸어요. 그리고 남쪽에 예수님은 유다 지파 출신입니다. 육적으로는 예수님을 비롯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그 사람들은 뭐예요? 예루살렘 성에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그 예루살렘에서 제사 드리고, 그리고 그렇게 남쪽에서 올라온 예수님에게 그 사마리아 여인이 묻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을 보니까 그 이전에 그 여인이 그 대화 속에서 그 예수님께서는 어떤 것을 간파하셨냐면 그 여인에게 가람이 있다라는 걸 알고 계셨잖아요. 가람이 있는 것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는 말씀도 그 복음을 전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사마리아 여인은요, 그 예수님이 선지자인 줄 알았어요. 선지자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 당시 선지자라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지혜자라도 이해되어질 수 있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대답합니다. 여인이여, 내 말을 믿으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라는 거예요. 그 여인은 어떤 여인이에요? 그 여인은 남편이 5명이고 지금 사는 남자도 그의 남편이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실체를 얘기해요. 그 여인이 왜 그렇게 살았는지, 왜 그렇게 살아야만 했는지 우리는 몰라요. 하지만 분명히 한 가지 아는 것은 뭐냐면 그 여인은 그 당시에 비난받는 여인, 그래서 낮 12시에 물을 기르러 올 수밖에 없는 그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여인에게 또 다른 가람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영적인 가람, 하나님을 향한 그 가람이 그녀에게 있었던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여인이 예수님께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 나 어디서 예배해야 되지요? 우리 조상들은 저 그리심산에서 예배했는데, 그리고 당신들은 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라고 하는데
나는 어디서 예배해야 되지요? 나는 어디서 제사를 드려야 되지요? 제사는 그 여인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었어요. 왜냐하면 그 여인은 가려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기 위해서 구약의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는 그 제사들을 통해서 그들은 죄사함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데, 우리 조상들은 그리심산에서 하라 그러고 당신네들은 예루살렘에서 하라 그러는데, 도대체 나는 어디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지요. 예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배는 장소가 중요하지 않아. 장소가 중요하지 않아. 너 그리심산에서도 예배하지 마. 예루살렘에서도 예배하지 마.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정말로 예배하는 자를 찾을 때가 올 때인데, 그때 너는 하나님을 예배하면 돼. 그런데 어떻게 예배하라고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무엇과 무엇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코로나19 시대에 목회자인 제게도,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도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것이 뭐냐면 거리 제한, 사회적 거리 두기, 그리고 집합 금지, 그리고 예배의 제한들. 그래서 작년에도요, 작년 이맘때에도 우리가 잘 모이지 못했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 대안을 찾았는데, 그것이 뭐냐면 온라인 예배예요. 유튜브 예배. 지금도 이 시간에도 이 예배는 온라인으로 인터넷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대안이었었어요. 자선이었었어요. 왜냐하면 모이지 못하니까. 그래서 많은 교회들, 대부분의 교회들, 이제는 거의 모든 교회들이 주일 예배를 온라인 유튜브 예배로 함께 공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최선인가 차선인가의 문제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너무나도 쉽게 우리 예배가 이야기 되어지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유튜브 예배를 드려도 돼요. 온라인 예배를 드려도 돼요. 그것을 예배가 아니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편의성의 선택이라면 다른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종종 이번 주에는 어쩔 수 없이 제가 유튜브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 안 드린 거 아니에요. 드린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저에게, 목사님 꼭 굳이 교회로 와서 예배 드려야 돼요? 이곳에 이 예배 자리에 11시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것만이 예배예요? 저는 그냥 유튜브로 편하게 예배 드리고 싶은데요? 라고 묻는 자에는, 그런 성도들에게는 오늘 말씀을 제가 답으로 드릴 수 있어요. 온라인으로도 드리지 말고 굳이 예배까지, 그 전면에 있는 그 교회까지, 예배당까지 오지 말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라고, 그렇게 저는 답을 해드리고 싶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렇다고 해서 모이지 마십시오, 유튜브 영상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의 본질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정말 우리의 드리는 예배는 어떠한 예배입니까? 유튜브 예배 상관없어요. 지금도 여기 100여 분의 성도님들이 이곳에서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도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역으로 이 자리에서 드려지는 예배도 우리의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면 그것이 진정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을까? 그러한 근원적인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그 장소적 문제, 제의적 문제, 의식적인, 의례적인 이곳에서 예배해야 됩니까? 저곳에서 예배해야 됩니까? 라는 그런 질문에, 그 사마리아 여인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때라, 지금 이때라.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예배가 이런 예배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가 되어지시기를,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기뻐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예배는 우리를 위한 예배가 아니고 주님을 위한 예배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하나님을 정말 예배할 때가 오는데 이때라. 이때는 어느 때? 이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여인에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셨어요. 이제 그 여인은 뭐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되어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여인은 그 동네로 돌아가 예수의 복음을 전했던 여인이 되어지잖아요. 그것이 예배는 아닐까요? 정말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그 말씀의 의미는 뭘까 도대체? 이제 우리 한 단계 좀 더 들어가 볼까요? 우리 24절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보고 싶어요.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옛날 성경에 한글 개역판 성경에는요, 지금 우리가 보기 이전의 버전에서는 여러분이 지금도 여러분의 입술에는 입에는 이게 더 많이 익숙해질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보는 성경으로는 영과 진리로 아주 다시 번역되어져 있죠. 그러면 그 영과 진리로 어떻게 예배하라는 거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는 말씀에 주목하기 이전에 앞쪽에 하나님은 영이시니라는 말씀에 주목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영이시니라는 단어는 푸니마호 세오스라는 헬라어가 쓰이는데, 헬라어 성경에 푸니마호 세오스라고 되어져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무슨 귀신과 같은 어떤 초월적인 신령적인 존재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생명 자체와 생명의 원천이시요 생명의 근원이라는 뜻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에게 조금은 좀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 푸뉴마라는 단어는 영이라는 뜻도 있고 성령님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히브리어로 하면 이것이 루아흐라는 뜻이에요. 루아흐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루아흐라는 뜻, 이 푸니마라는 뜻의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호흡, 생기, 생명력이라는 뜻이에요.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생명. 하나님은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푸니마 호세오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 그 생명으로 예배하라는 뜻으로 이해되어질 수도 있어요. 자, 창세기 1장 창세기 2장 7절에 가면, 창세기 2장 7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어요? 자,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기서 생기라는 단어가 호흡이라는 뜻이에요. 생명이라는 뜻, 생명의 기운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생명, 라이프 소울, 리빙 소울, 새로운 영, 살아있는 영이 되어졌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이 생기라는 뜻, 이것이 호흡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호흡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신약에 와서는 어떤 단어로 사용되냐면 푸뉴마, 하나님의 영이라는 뜻과 같이 연결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시니라는 뜻이에요. 그 생명이 뭐예요?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기로 말미암아 생명이 되어졌어요. 그런 우리는 뭐예요? 어떤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할 때 어떻게 예배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주신 그 영으로 우리가 그 영을 가지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우리가 읽은 본문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할 때 그 영이라는 단어가 똑같이 푸뉴마라는 단어가 쓰여요. 똑같은 단어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단어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그 영이라는 단어는 똑같은 뜻이에요. 결국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는요, 묵찬, 기찬, 설기찬, 광축으로 끝나는 이 예배 순서에 드려지는 그렇게 어떤 제의적인 의식적인 순서에 입각한 그런 이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생명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 그것을 예배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 우리의 예배는 생명의 예배가 되어줘야 돼요. 믿습니까?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지 못하면 우리 예배는 죽은 예배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래서 옛날 번역에 신령과 그러면 마음을 다해서 어떤 의식적으로 거룩하게 드려야 된다 이런 식으로 잘못 오역을 해버렸어요.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는요 거룩하게 목소리를 쫙 깔고 할렐루야 하면서 예배드리는 그 예배가 신령한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 시온 찬양대처럼 아름답게 찬양하면서 이 드리는 예배는 아름다운 예배이지만 이것만이 예배는 아니에요. 진정한 예배는 생명이 있는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생명이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러한 진정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감을 고백하는 시간, 그 시간이 우리의 예배 시간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요 그 받은 바 거룩한 생명의 본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예배는 그래서 살아나는 예배가 되어줘야 돼요.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야 돼요. 우리의 영이 살아나야 돼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하나님께 나의 삶 전부를 내어놓는 그러한 예배가 되어줘야 됩니다. 그 예배가 바로 영으로 드려지는 예배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주석학자가 있습니다. 주석학자가 있는데 그 주석학자의 이름은 바로 띄워주시죠. 마클레이라는 사람입니다. 제 서재에도요 이분이 쓴 주석책 전집이 제 서재에도 꽂혀져 있는데 이 마클레이라는 분이 예배를 이렇게 정의했어요. 예배라는 것은 이 영의 예배는 이것이다라고 정의했는데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언제 우리의 예배가 허락되어지냐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진실하고 참된 예배는 보이지 않는 자신의 우리 스피릿, 이것이 푸뉴마예요. 그 영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고백이 전제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교통, 하나님과의 하나됨의 의미가 있어야 되고요. 그것을 통해서 뭐예요? 진정한 코이노니아, 온전한 교제, 코이노니아라 그래요. 그래서 예배는 코이노니아입니다. 예배는요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왜?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교제를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이루어질 때 그것이 진정한 예배가 허락되어지는 것이다, 생긴다라고 바클레이 주석학자가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우리의 드려지는 예배가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이 고백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코이노니아가 허락되어지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 그 영과 함께 진리로 예배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진리는 뭐냐면 헬라어로 알레세이아라는 단어가 쓰여요. 말 그대로 진리예요. 진리. 그런데 그 진리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믿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예요. 그리고 진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그것을 로고스라고 합니다. 그것이 진리예요. 그런데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우리는 진리로 예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참뜻을 깨닫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 즉 뭐냐면 진리는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고백하고 말씀으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우리의 삶의 예배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 그래서 옛날 성경에 진정으로라고 번역되어 있었어요. 진정한 마음으로, 참 진짜 마음 정자, 그렇게 해석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 뭐예요? 마음을 다해서 경건한 모습으로 마음을 들여서 예배하는 것, 이것을 진정이라는 표현으로 오해를 했어요.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진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예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삶이요 예배가 되어져야 돼요. 매주일 9시, 11시 혹은 규정된 시간에 드려지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 삶 전부가 우리의 말씀을 고백하고 진리 가운데 행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교제할 수 있다면,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예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어져야 돼요. 우리 전입교회의 예배가 그렇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그 본을 삼아 진리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예배하는 거예요. 내 삶이 예배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월화수목금토는 예배가 없어요? 아니, 새벽 예배 있는데요? 그 새벽 예배 1시간, 1시간 반 동안 기도하는 것이 전부예요? 아니에요. 진정한 예배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내 삶 전부가 진리의 말씀대로 행하는 삶이 되어졌을 때 그것이 예배, 진정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의 예배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우리가 월화수목금토 6일 동안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세상의 가치관대로 오후 예배부터 이제 참 믿음의 가치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또 7번의 집회를 통해서 우리가 또 말씀을 나누겠지만 세상의 가치관으로 세상의 정욕을 따라 살다가 그렇게 또 주일이 됐어. 그러니 찝찝해서 주일 예배 한 번 안 드리면 또 목사님 또 전화할 거고 그래서 한 번 정도는 교회 나가주는 게 예의 같고 그래도 하나님께 얼굴 한번 비추면 하나님께서 다 축복해 주실 것 같고 그래서 그냥 그런 마음으로 일주일 내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다가 하나님과는 전혀 교제 없이 살다가 말씀하고는 상관없는 삶을 살다가 그저 주일 11시 예배, 9시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렸다 할 수 있을까? 한편으로 그것만으로도 참 감사한 일이지만 코로나19 되면서 그런 마음조차 없어진 것 같아요. 교회에서 오라는 얘기도 잘 못해요. 코로나19 상황에서 예배 오셔야 되는데 마음은 굴뚝 같은데 쉽게 예배 오라고 하면 아유 코로나19 때문에 저는 할 말이 없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다면 그것이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는 신령과 진정,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예배 삶은 어떠 있습니까? 이제 우리 2022년에는요 정말로 주님만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그 진리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예배가 되어져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일주일 동안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그 주중에도 여전히 주님이 고백되어지고 주의 진리의 말씀이 내 삶의 이유가 되어지고 그 속에서 생명이신 하나님의 영, 푸뉴마가 내 영과 교제를 나누고 온전한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며 그렇게 일주일의 삶이 온전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어졌을 때 이 주일의 예배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처럼 산제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 그 여인에게는 영적인 갈망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여인은 제사할 곳을 찾았지요. 이 산에서 예배해야 됩니까?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라는데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려야 됩니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진짜 하나님을 예배할 때가 이럴 때인데 이때라, 나를 만난 이때라. 이제 하나님께서 예배자를 찾으시는데 어떤 예배자를 찾으신다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하나님은 생명이시니까 그 생명을 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그런 예배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2022년 한 해 동안 오늘의 말씀을 의지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예배 공동체로서 진정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뭐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영과 진리로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좀 더 큰 소리로 영과 진리로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할렐루야.